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 저녁 예배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반가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의 초입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침 겨울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에서 겨울이라는 표현은 누구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겨울을 지나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실제로 이러한 요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볼 때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INC 창립 50주년 주빌리 가족 축제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대망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도 요한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시고 배려하시면서 교회로 초청하시어서 희년의 축제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 절기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이 크게 기념하여 지키는 3대 명절을 또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77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동시에 수확한 첫 열매에 대해서 맥주절로 감사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초막을 지으면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가을의 수확을 축하하는 수장절로도 지켰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신명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서 신앙을 다지는 기회,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수전절을 지키려고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또 잘 알고 계신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신성을 나타내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보다도 더 전부터 예수님께서 있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중에 몇몇은 이것을 가지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한 일이 바로 앞전에 요한복음 8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셨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오셨는지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수전절을 성전에서 지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전절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수전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전절을 지키는 마음, 그 첫 번째입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말씀에서 주님이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성전 안에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였는데
성전에서 가장 큰 뜰은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동쪽이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 그리고 토론도 자주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께서 참된 성전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잠시 짚어볼 수 있는데, 봉헌절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부르고 있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 우리의 계절 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8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기원전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되찾았고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수전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은 기원전 175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국의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자신이 다스렸던 재위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을 했는데 이집트 원정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유대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극심하게 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례를 하면 사형을 시켰고 성전을 매춘하는 장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제물 중에 돼지가 있었는데 이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탄압을 받던 이스라엘은 마카비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를 일으켰고 시리아 왕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던 사건, 정결하게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무슨 일들을 했냐면 시리아 군대는 우상을 세워서 이교도의 우상물들을 세워서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졌던 여러 기물들을 다 치워버렸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의 기물들을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화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기원전 164년에 처음으로 이 수전절을 지켜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제단 봉헌 절기, 그리고 성전 정결 절기, 그리고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자유와 성결함의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성전을 떠나 계셨지만 지금 이 수전절의 때를 맞추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이 거신이시는 곳을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3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러한 장소로 사용되었던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전절의 주인이 왜 예수님입니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세상에 참된 빛이시기 때문이고,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촛대를 성전 앞에 세웠고 각 가정에서도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는데 사진에서처럼 9개의 가지를 지닌 촛대를 설치하였고
이 기간에 매일 하나씩 촛불을 더 밝혀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켰습니다. 이 촛대를 창가에 두었을 때는 창을 환히 밝힐 수 있었고, 오고 가는 이웃들이 함께 이 초를 보면서 수전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굳이 들어온 오신 이유는 수전절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그 영혼이 정결해질 수 있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게도 이 수전절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성전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에서 39절과 4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수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였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들이 지키는 절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표적인 성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절기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되어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키는 것이 참된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자신들이 힘써 지키고 있는 이 절기를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와 분리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절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만 보아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고, 한국교회에서도 지키는 여러 주일들이 하나의 절기와 같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제목들로 주일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지키시면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마음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시면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높이면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셨고, 이제 다가오는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의 양식이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이처럼 모든 절기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켜야 할 절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그 신앙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수전절을 지키는 마음, 그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참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애워싸고 포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협박조로 말하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분명히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 깨달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러 표적과 이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43절과 44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만큼 분명히 표현하신 것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찌르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을 만난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여러 번 계속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받아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자들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지만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하면서 자기 멋대로 만든 종교의 규례들을 우선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영광과 헛되고 허망한 세상의 즐거움을 쫓게 만듭니다. 그 즐거움이 우상이 되어서 미혹하고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자신들이 속한 땅의 영광만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메시아로서 바라보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참되게 믿는 삶,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어떠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야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고 사모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안에 사단의 미혹이 가득하여서 성적을 우상으로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300명 중에 2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적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는 우울, 좌절,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볼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 다니는 몇몇 친구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매일을 말씀 먼저 묵상하고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저의 죄성을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느 한순간 사무치도록 부끄럽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부할 때 이 학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는 것이지라고 믿으며 학업의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때가 고3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생 중에 고3 시절이 성령 충만한 시절 중에 한때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구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자녀 손손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참되게 믿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전절을 지키는 마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윽박지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참되게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양의 비유를 드셨는데,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면서 목자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그 생명의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먹이도 목자가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면서 먹이는 것이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은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어지는 시편 다음 말씀 23편의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이 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영생을 주노니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께 소속된 자는 아무리 사단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또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확증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이토록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늘의 비밀과 영생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요한복음 10장의 30절, 31절 그리고 39절 이 세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되신 주님의 속성을, 이 거룩하신 속성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으셨고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겨진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16세기 초를 살펴보시면 중세시대의 당시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보수한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림자료에서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죄의 용서까지 돈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문제들과 부패하는 점들도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신학 교수 루터가 분개하면서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 중심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이 마틴 루터의 동상이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던 비텐베르크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에 대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벗어나고 분리해 나왔습니다. 루터의 주장이 인쇄술의 발달 덕분에 많은 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개신교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5월에 지키셨던 것처럼, 평생을 이 5월의 주일로 지키셨던 것처럼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전통, 이성, 체험의 이 사중 표준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감리교도가 바로 우리가 감리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IMC 로고에서도 M이라는 철자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도의 첫 글자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제정되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크고 작은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기들은 항상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나실 때, 또한 말씀 가운데 여러 절기들 그리고 수전절을 바라보실 때도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전절을 지키시는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이 저녁에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을 거니시며 절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셨고, 구원과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크고 작은 절기들이 주어져 있는데 오직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참되게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개신교인으로서, 감리교도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INC 창립 50주년 주빌리 가족 축제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주의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많은 이들을 이 사랑의 믿음으로 초청케 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재단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